함께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한 공동체로 우리가 소속감도 더 많아지고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몇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 양육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오송에서 시작하는 양육반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3분 계시고, 또 그리고 이곳에서 수요일 날 우리 재웅 형제와 재명 형제와 함께 양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양육하는 주제가 처음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또 그 다음에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갔던 어떤 문장, 표현이고 단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참 너무나 중요하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딱 세워져야만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러한 연결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23절부터 우리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좀 있으면 4월 10일 날인가요? 우리 총선이 다가오죠. 그래서 정말 뜨겁습니다. 좀 더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서로를 향한 비방, 또 그리고 자기 정책 이러면서 정치계가 아주 뜨거운데,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1985년 학번인데 대학교를 다녔을 때에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4월, 5월 달이 되면 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학교 앞에 전투경찰들이 쫙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을 향해서 째려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교시, 2교시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딱 나와서 이제 보도블록을 막 깨가지고 돌을 만들어서 던질 준비를 하고,
상대방에서 또 이제 경찰들이 딱 방패를 들고 이제 최루탄을 쏘고 그러다가 한바탕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막 그 전투 경찰들이 학내로 막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막 도망가고 또 어떤 학생들은 수업 시간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최루탄이 슉 들어와 가지고 최루탄에 막 콜록콜록 하고 그다음에 저도 도서관에 있다가 굉장히 좀 그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제 무서워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막 최루탄 들어오고 막 도망가고 그랬던 적이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의 저의 대학 생활이었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공부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함께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혼잡할 때에 뭘 해야 되지?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또한 이 질문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나? 이러한 혼란 속에 제가 저의 대학생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던 말씀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거의 받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어필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 재판장인 시저의 앞에서 나의 유죄 무죄의 이 상황을 내가 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대 장교들이 오케이, 네가 시저에게 너의 마지막 어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긴 여행,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거치며 로마까지 도착을 합니다. 로마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택연금 상태가 돼요. 여러분 가택연금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그 버마의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가 그분이 너는 이 집에서 나오면 안 돼. 이 집에서만 있어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감옥에다가 집어넣기는 약간 애매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려면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어떤 집에 그래서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을 두고 너는 이 집에만 있어야 돼. 뭐 이게 가택연금 상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왔던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 학자들은 보통 AD 60년, 61년, 62년 이 정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되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왔는데 사람들이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23절에 보면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그들은 유태인이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한 오피셜한 정식적인 너를 어떻게 이단인지 아니면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 너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할 때에 23절에
그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가택 연금된 그 집에 많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면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변증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네, 우리 못 믿겠어 라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마음도 열지 못하고 문이 닫혔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어디로 가냐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하면서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든 그 사람들 어떤 누구 종족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그렇게 2년 동안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된 그 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2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에서 63년 사이 왔고요.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왔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렇게 2, 3년 동안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67년경에 로마의 크레이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에 그는 죄인 신분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처형당한 이후 246년 후에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었던 그 해에 로마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후에도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대제국을 송두리째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비슷하게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어플을 통해서 천국 이렇게 치고 이 천국이 성경에 얼마큼 자주 등장하나 확인을 해봤어요. 먼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36번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 등장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거북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마태는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을 더 자주 들으셨습니까? 어때요? 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다. 네. 한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여기서 네 분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 주관적인 입장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찬양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찾아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찬양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은 별로 머리에 떠오르는 찬양이 없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이 있습니까? 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찬양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이 유태인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이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는 이 바실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는데, 이 바실루스가 뭐냐면 왕, 주권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왕국이에요. 나라라기보다 왕국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만 빼고 다른 모든 복음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갇혀서 2년 3년 동안 그가 처형당하기 전까지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스리는 왕국의 실제적인 왕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 쏟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짝 우리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세상의 우리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의 크리스찬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세상이었나? 로마가 마치 온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 유럽과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와 이쪽을 다 지배를 했던 때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세상의 길은 어디로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했냐면 로마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길을 너무나 잘 닦아놨어요. 왜 길을 잘 닦아놨을까? 저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군대를 거기다가 보내야 되고요.
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빨리 중앙정부인 로마에 보내야 되고요. 이러면서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놨어요. 또한 로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시대에 언어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전에는 각 나라마다 다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는 로마어로, 이 헬라어로 언어가 완전히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나의 원래 국적은 이두니아 쪽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지만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황제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으로 팍스 로마니아, 로마의 평화 시대, 대제국의 시대가 바로 그때였고, 수많은 민족이 같이 섞여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분 계급이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 이렇게 그다음에 평민들, 그다음에 아주 높은 사람들의 강력한 우리 그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신분 계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끼리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정부패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사람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자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매력에 사람들이 감화가 되어서 점점 거기에 들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 울타리 밑에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는 노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뭐 이랬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시민권이든 시민권이 아니든,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다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 울타리 안에서 brother, sister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가 다 하나요, 우리는 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 불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 당시에 우리의 역사 문헌서를 보면 뭔가 이렇게 질서를 갖추는 것 같은데, 그 세상에서 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부부가 같이 있는데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노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그러면서 점점 그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 로마 시대, 그 로마 사회와 전혀 달리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모이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특별히 성적 도덕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도 많이 낳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엄마 헬레나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콘스탄티누스는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국가 아래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두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야기하기를 천국은 뭔가 내세적인 것, 그죠?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완전한 나라, 이렇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느낌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느낌을 주면 무언가 내세적인 것도 있지만 현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던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더 쉽게 재밌게 놀 수도 있는데 교회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왜 이렇게 합니까?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있어야 합니까? 그 대답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이 천국을 강조하다 보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궁색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예수 목자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었지만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살았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언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구언약, 옛 언약,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아직 아니었어요. 히브리 족속,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같은 잡족들이, 이 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 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집트를 떠났고, 그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딱 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언약이죠. 이게 언약을 맺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 그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주권자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혈족 집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나라가 되려면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이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다 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 그러니까 언약이 바뀌면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그러면 새 언약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죠.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 백성은 누굽니까? 그 백성은 민족과 혈족 집단을 떠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때에 하나님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처럼 아직 그 땅은 완전한 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로마 시대에 그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 어느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밑에 또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저는 분명히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천국만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혼란해요.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정말 사람들의 그 타락이 극치로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미국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이 복음주의 운동, 그 다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구두 수리공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치는 어느 그때에 하나님, 저에게 저처럼 완전히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미국을 뒤흔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숫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헌신되어 있는 그 몇 명이 있어도 이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면하는 지금 이 세대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이제 끝났다. 제가 살았던 80년대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살았던 70년대, 60년대는 기독교가 우리의 인구의 대한민국의 30%를 찍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큰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상적인 때가 아니고 그때는 약간 특별한 스페셜한 때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점점 기독교 인구가 추락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10% 될까 말까? 그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둘 쪽으로 갈라져 있지요. 지역적으로도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집값은 정말 이건 넘사벽이게 집값이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죠. 그런데 시골은
죽어가서 인구 소멸 상태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그래서 출산율이 0.7을 꺾고 이제 그 아래로 추락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0.7이 이렇게 되면 국가 위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위기 상태를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바로 이때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때예요. 저는 믿기로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할 그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노인들이 꿈꾸고 노인들이 정말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개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묵상하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D.L. 무디가 이야기했던 그 10사람, 그 10사람에 대해서 정말 작지만 뭔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